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11조 오유진 자매님 무명으로 주일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기간 동안 우리 한민교회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귀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청년부 발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은혜 받았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 앞에 나누고 또 그들의 다짐들과 그들의 결단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고백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한민의 귀한 식구들 모두가 함께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그 캠프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나눴었던 말씀 중에 한 본문이었는데요. 1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흔히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결혼의 때 다다른 청년들에게 경고하고 주의하면서 자주 이 구절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안에서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이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전부 다 내려놓고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뷔페 좋아하십니까? 뷔페?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뷔페 갈 일은 사실 많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면 결혼식 뷔페를 가죠. 어렸을 때 이제 먹고 싶은 것이 막 많이 있을 때다 보니까 욕심이 있죠. 그러면 한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걸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음식을 많이 담으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 둘 담다 보면 이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섞이게 돼요. 조금 섞이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서로 조금 영역을 침범하게 되다가 결국엔 섞이게 돼요. 근데 제가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제가 고향이 어디신지 아세요? 전주예요. 전주는 무슨 고장이에요? 비빔밥의 고장이에요. 비빔밥의 고장. 예,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섞이기는 했지만 자신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빔밥의 고장에서 난 이 아들로서 내가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도 재료들이 조화롭게 잘 담겨서 섞여야지 맛있는 것이지 뭐 한쪽엔 돈가스 있지 한쪽엔 회 있지 한쪽엔 뭐 케이크 같은 게 올려져 있지 뭐 이런 상태에서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거의 음식물 쓰레기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남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담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음식들이 마치 섞이다가 결국엔 음식물 쓰레기처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통 잡다한 것들로 육신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악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불법과 어둠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지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자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 학교에서의 나, 주일 교회에서의 나, 그리고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나, 또는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흔히 둘 이상의 나를 만들고서 그 사이, 그 차이를, 그 갭이 점점 벌어지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스스로 고통당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상 주님의 거룩을 절대로 스스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몇 가지의 자아가 내 안에 서로 섞여서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내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결국 어느 하나는 약해지게 되고 또 죽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죽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불법, 어둠, 벨리알,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믿지 않는 나의 자아, 주님만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섬겼었던 모든 것이 다 죽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침례식이 있었죠. 13명의 침례자들이 목사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이제 물속으로 푹 잠겼습니다. 물속에 푹 잠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침례와 세례의 그런 형식적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그 차이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 푹 잠긴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이전의 삶이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전의 삶이 죽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것이 죽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옛 자아가 살아서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여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했었던 다윗은 죄를 숨기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죄를 숨기려고 들었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발각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는 크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을 썼는데요. 그 중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었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성령께서 소멸하실 것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민의 식구 여러분, 내 뜻과 내 자아를 살리고 성령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내 삶에 성령이 충만히 살아 역사하시게 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죽는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때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살아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요한복음 20장의 그 빈무덤 사건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옛 자아가 살아서 나의 주장을 펼치고 나의 뜻을 펼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내 주장을 더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럴 때 저는 요한복음 20장의 빈무덤 사건을 묵상을 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아내랑 말다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곳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히신 곳이었습니다. 빈 무덤. 하지만 그 무덤에는 썩은내 진동하는 시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물에 푹 잠기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면서 그 죽으심의 증거로 제자들에게 빈 무덤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이전의 자, 나의 옛 자,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죄악을 갈망하며 세상과 그것에 속한 것을 쫓았던 이 옛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빈 무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를 죽여나가고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나는 죽었었지. 그래, 나는 죽었었지. 내 모든 주권은 이제는 다 주님께만 있지. 그렇게 깨달으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양다리를 걸치다가 다리가 찢어지고 어느 하나 제대로 쫓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제대로 쫓아가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시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다가 시편 118편의 말씀, 시편 118편 6절에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또 이 주제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편이 되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이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되신 주님 아래로 확실히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속의 박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때로는 새 편, 조류의 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포유류의 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누구의 편도 속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었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쫓을지 세상을 쫓을지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실지 아니면 나의 내 자아를 계속 살릴지 그것을 확실히 그렇게 결정하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 속에 한 주인을 섬기고 여호와의 편에 확실하게 속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고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주제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에는 계속 반복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왕이시냐? 내 삶에서.
이곳에서,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 삶을 넘어서 이제는 온 땅에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셔서 우리 청년분들 몇 분 같이 나와주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내 삶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는 삶의 걱정과 고민, 염려들을 나의 멍에로 여기고는 그것을 어떻게 쉽게 질까 하면서 그것을 때로는 잊게 해줄 것들에 내 관심을 쏟고, 또는 그것을 좀 같이 매줄 것이 없는지, 때로는 그런 것들을 잠시 잊게 해줄 그냥 조그만한 그런 쾌락을 찾으면서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들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의 무거운 멍에 어떻게 합니까? 나움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졌던 멍에를 믿지 않는 것들과 함께 메고 여전히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내 마음 가운데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섞여가지고는 주님의 그 복음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어느 것 하나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내 안에 섞여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과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멍에를 깨트리고 결박을 끊으시는 주님, 이제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 주여 아버지 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두고 있었던 나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내가 잠시 잊게 해줄 것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십니다. 내가 잡다한 모든 것들, 내 삶 가운데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지며 그렇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민의 귀한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또 우리의 이웃과 또 모든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